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두 다 각기 제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을 말합니다. 한 노숙자는 자기 몸을 평안히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에 따스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 행복이란 굉장히 주관적이고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인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29절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단언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몰라서 그냥 말씀하신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시는 하나님, 헛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진실되게 진실한 말씀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상대도 반드시 그렇게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진실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느끼는 사람까지 행복을 느껴야만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면은 말하는 분이 상대가 원하는 행복의 상태를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의 진실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필요한 행복을 결코 만족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베푸는 은혜로 인해서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여기 행복이란 단어는 아슈레라고 부릅니다. 뜻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평탄하다 이런 말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로 인해서 충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너는 나로 인해서 평탄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숨어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여성으로서 9,0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자신을 확대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더듬 앞은 못 보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전도 집회 때 참석해서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다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던 그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며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이 그에게는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어둠 속에 지내던 시절을 회개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할 때 그 여인은 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과연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는 남다른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쓴 찬송시 가운데 22곡이 오늘 찬송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를 들어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이 시간, 예를 들면 나의 영원한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에 다 여기 있는 크로스비가 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찬송가를 썼고 그가 95세가 되어서 임종을 하게 될 때 그는 남긴 말이 이런 말을 남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자신의 행복을 고백한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겉에서부터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지만 이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자체만 갖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당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도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지? 왜 이런 만족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던 백성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딨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을 베풀어 준 민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내다보았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행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는 그때나 이제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고 사람들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이 혈육과 육과 지식과 어떤 내가 선행과 무엇을 갖고도 우리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원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난 폭도들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선교사는 도망가다가 허겁지겁 한 보트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보트를 줬습니다. 폭도들이 다가오다가 창을 보트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는 얼결결에 보트에서 뛰어내려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 뒤에 한 선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26절에 말합니다. 여수른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 사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의로운 백성이란 뜻이 여수른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그 약속 안에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행복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팔이 되어 앞서가시며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경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약속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성취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전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약속을 믿을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앞길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총회장이라고 예배 순서를 감당해 달라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이렇게 카메라에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부 공개를 했고,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다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천호동에 있지만 그 교회가 저 하남시라고 하는데 다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한 교인도 흩어지지 마시고 저 새로 짓는 판교로 다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 후임으로 세워주신 아무개 목사님 더불어서 교회가 탄탄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도 교회 염려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도 교인 염려고, 그분이 한 달 전에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해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이었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혹 내일을 안다고 해도 감당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며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저 높은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신다. 네 환경 처소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깊은 데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내가 깊은 곳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앞날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다시 말해 이스라엘 대장이 되셔가지고 대적을 쫓아주시겠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며 지휘하시면서 우리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오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래 계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 가운데, 우리 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입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나홀로 어떤 방 공간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첩첩산중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지, 홀로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여기도 계시지요. 주님, 이 공간에도 계시지요. 주님, 여기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헤아려 아시죠.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떤 힘든과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전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장은 어디서 왔는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디로부터
은밀한 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이 채널 무선 통신으로 내게 통신을 보내라. 어디서 보낸 전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선장은 안심하고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먼 바다에 저 멀리에 나치, 독일, 순항함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배가 가까이 온다든지 저 배에서 포를 쏘면은 우리 배는 이거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장은 자기만 알고 있는 아까 왔던 그 코드로다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게 순항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선장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디로부터의 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가라. 우리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는 어떤 아무런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의 지시대로 이탈하지 않고 항로를 곧장 담대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나치 순항함이 여객선을 보았을 텐데도 다가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항해 중에 이런 일이 몇 번인가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배는 미국이라는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기뻐 기도하고 목적지에 다 도달해서 이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갑판에서 내려가게 하면서 무사히 잘 왔구나 하면서 자기가 건너온 그 바다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바다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잠수함 하나가 시커먼 게 확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긴 항해하는 동안에 그 잠수함은 한 번도 그 물속에서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여객선을 따라오며 어떤 적군의 배도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어미 날개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찾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안도의 숨을 쉬고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생길을 믿음 안에서 곧장 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녹이 될 것이다. 철과 녹수로 된 그 문빗장을 누가 밀치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날을 능력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 견고한 성읍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날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 반석의 샘물로 먹여주었고 하늘의 만나로 양식도 주셨고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도 몰아다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구구절절히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행복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었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끈 줄로 압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서운 재난이 임한다고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동안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겁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얼굴 좀 펴고 삽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살률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면 왜 자살하겠어요? 그러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렇게 저개발 국가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환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뭔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안에서의 근거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게 될 때 우린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며 발걸음 하나하나 거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고 인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속에 사는 사람이야. 미래 불투명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약속이 있어 라고 믿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어떡하지? 길이 안 보이네. 절망이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행복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연기처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녀들을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오후가 되면 얘가 왜 안 오지? 올 시간이 넘었는데 전화를 겁니다. 어딨냐? 빨리 오너라. 관심 가져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두는 것보다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두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딸내미들 바쁘다고 아침에 갈 때 엄마가 딸내미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자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은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타올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데 오늘 아침 머리 감고 이렇게 몇 개 빠지는 바람에 재고가 몇 개 남았구나. 이것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외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에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라하셔야죠.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